화면 보시죠? 교회가 축복입니다. 보시죠. 네. 없어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면 주보 뒤쪽에 접어놓은 거 뒤쪽에 지난주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제가 칼럼이다 이렇게 제목은 했는데 지난 설교 요약입니다. 제가 이걸 왜 올리냐면 설교가 계속 이어지니까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이걸 하고 오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 10장 정도를 이렇게 딱 줄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절 한번 보시죠. 5절 읽어봐요. 오늘 본문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마침내 들어갑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계속 봤던 지도. 조금씩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자, 갈대아 우르가 시작. 여기서 아브라함 집안이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명산에 가면 절이 있잖아요. 절에 가면 앞에 기념품 팔죠. 뭐 이런 것도 팔고 저런 것도 파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걸 만들어 팔았어요. 우상의 기념품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어요. 꽤 잘 살았다, 꽤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메소포타미아하고 그 문명이 발달했던 바벨론 지역이 그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 그리고 우리가 봤던 저 삐죽한데 하란, 이번에 지진난 터키 지역이 저쪽이고 하란이죠. 하란. 그리고 오늘 본문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마침내.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으로 갔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거 계속 봤죠?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중간인 하란 땅에서 좀 오랫동안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걸 신앙의 여정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자, 갈대아 우르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 예수 믿기 전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던 우리 에베소서의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았던 나 자신의 모습. 소망이 없고 절망, 욕심, 정욕, 명예, 야망, 좌절, 이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 갈대아 우르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제 나름의 갈대아 우르가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땅 하란. 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죠? 중간인 하란. 이거는 교회는 나왔는데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교회에 있고, 그런 모습. 어중간한 모습.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없고 그냥 어중간하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했던 것처럼 교회는 나왔는데 기쁨이 없고 믿음이 없고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갈대아 하란 땅이 있다는 겁니다. 갈대아 이 하란 땅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에
이걸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또 믿고 우상 또 믿고 하나님 또 못 버리고 세상 또 못 버리고 이걸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는 말고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교회는 나왔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옷도 아주 잘 깨끗하게 입고 오셨고, 내일부터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내일부터 또 짜증 내고 돈 네, 싸우고, 이게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뭐예요? 가나안 땅, 변화와 성숙, 섬김과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보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요. 성경,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한번 화면 그 다음 보시죠. 완전한 게 아니라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이 목사님 완전하세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예,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왜 오셨어요? 그냥 안 가면 찜찜하고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 방에 있는 돌 사진 좀 보여줄게요. 돌 사진. 제 돌입니다. 저는 어디 가면 돌을 주옵니다. 저쪽에 왼쪽에 구멍 뽀끔뽀끔한 거는 제주도에서 밀 반출한 돌입니다. 갖고 가면 안 되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갖고 왔습니다. 현무암인가요? 저는 돌을 왜 좋아하냐면 동글동글해서 좋아요. 저 손으로 만지면요 반질반질해요. 저는 저런 돌을 좋아해요.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돌을 수집을 해서 거실에 나무 좋은 거 해가지고 여기 올려가지고 한 수백 개가 됐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 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돌 아버지 어쨌어요? 그러니까 너가 엄마가 다 버리라 그랬다. 그런데 전 돌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파도에 얼마나 부딪혔으면 저 돌이 저렇게 반질반질하게 동글동글해졌겠어요? 나는 저 의미가 좋아가지고 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서 여러분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닮아가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점점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자, 갈대아 우루, 그 다음에요 하란, 어중간한 거,
그 다음에요, 가나안 땅. 지금 여러분 어느 모습이에요? 딱 보니까 중간이네. 이 하란 땅, 여기에서 해야 돼요. 자, 5절 다시 이제 보시면 5절에 아브라함이 가운데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 잡았어요. 마침내 들어갔더라. 마침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려고 해서 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밀었어.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나와라. 또 하란 땅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가고 싶어 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계속 떠밀었어요. 가라, 가라, 가라. 하나님이 계속 떠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침내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를 계속 떠밀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 한번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잘해서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밀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의 가정,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지금까지 내 모습 한번 봐요. 사업 어떻게 했어요? 그 가게 어떻게 얻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잘해가지고 싼 값에 얻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뒤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로 판단합니까? 더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가지고 우리는 뭘 판단해요? 이 사람은 성공했다, 이 사람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실패해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떠나니까 그는 실패했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님은 성공했다, 성공 안 했다. 성도가 많고 교회가 크면 성공한 목사고, 교회가 작고 어려우면 성공한 목사님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저는 성공한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한번 보세요. 뭐가 목회가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회는 성공하는 목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목회는 실패한 목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모으는 교회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제 마음이 주셨어요. 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원합니다. 그래서 앉을 때마다 하나님, 저 충충은 언제 채워집니까? 주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 목표가 저 숫자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순서를 잘 잡아야 돼요. 돈을 모으려고 쫓아다니면
돈은 자꾸 멀리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딱 되면 하나님의 인권, 물권, 신권, 재정권, 건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 잡아야 돼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나서 잘해서 마침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셔서 마침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끌고 가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믿은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여러분의 지금까지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금 제 나이가 70이 안 됐거든요. 쭉 뒤돌아보면 이 마침내에서 계속 나를 뒤에서 밀어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찬양 한번 하시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1절만 하시죠. 1절만 하시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하고서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처음 해야 되겠네요.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좋아요. 여러분 마침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오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나 포기해라,
낙심해라, 끝났다, 너는 실패했다, 뭐 늙었다,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 분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하실 리는 없고, 안 된다, 환불 갔다, 실패했다, 끝내라, 포기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고, 그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된다, 포기해라, 환불 갔다, 실패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다 해도 여러분 절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아멘. 금요 5개인데도 정말 이게 되겠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야 이거 안 돼, 이거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럼 누가 내 마음에 자꾸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귀. 포기해, 그만둬, 실패했어, 끝났어.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끌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자꾸 한 1초씩 넣는데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모하라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마침내를 집어넣어 봐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 시련, 환난, 실패,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절 뒤돌아보면 내가 옳다고 우길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 고집을 부릴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목회지 8년 동안 남들은 뭐 제로에서 건축도 하고 부흥했다라고 하지만 뒤돌아보면 실수가 많았어요. 내가 조금만 참을 걸, 내가 조금만 그냥 넘어갈 걸,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하고 제 스스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때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상처도 주기도 하고 제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품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직 마침내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여러분은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정이고 ING입니다. 진행형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지금 또 여러분의 사업을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병든 몸과 마음을 지금 또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침내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6절 한번 보시죠. 6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인데요. 모래가 뭘까요? 오늘 모래가 아니라 이 원문이 좀 거룩하다, 뭐 그런 신성하다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좀 좀 신성해 보이는 그런 나무에 이르니 이런 뜻입니다. 이 모래라는 말을 그냥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옛날에 우리나라 뭐 나무 큰데 성황당 주렁주렁 매달았듯이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그냥 제가 여러분 궁금해할까봐 그냥 설명드렸고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입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호젓하고 조용한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보시면 6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갔고요. 또 여기에 8절 보시면 8절에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고요. 거기서 장막을 쳤고요.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사를 하나 보니까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고단한 여정 이렇게 돼 있어요. 고단한 여정. 여러분, 내가 조그만 집에 살다가 큰 집 가는 것은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여기 살다가 또 나가고 여기 살다가 또 나가서 이리저리 이사 다닌 경험이 있습니까? 고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베델 동쪽 산으로 갔다가 점점 옮겼는데 이걸 고단한 여정이다 이렇게 해서 고단한 여정이다. 그 땅에 가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7장 4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5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불칠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이 발불칠 만한 땅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히브리서 11장 9절 현대인의 성경에는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타국인처럼 잠시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허젓하게, 물론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저는 좋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허젓하게 그냥 좋다 공기 좋다, 우리 교회 오면 공기 좋다, 허젓하다 이런 게 아니라 옆집 앞집 뒷집에 가난한 원주민이 둘러싸가지고 발붙일 만한 데도 아니고 타국인같이 머무르고,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편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그 땅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우리말 표현으로 말하면 터줏대감이에요. 터줏대감. 제가 우리 옆집 전도하려고 막 하는데요, 터줏대감 진짜 터줏대감 힘들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이 호젓하고 이 편한 세상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거기 사는 땅에 들어가, 원주민이 사는 땅. 여러분,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백지수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새가족들 분에 이제 하나님을 안 믿다가 교회 다니던 분들이 이제 11조를 모르다가 11조를 배웠어요. 내가 한 달 번 것 중에 10분의 1을 내는 거구나. 그래서 생전 평생 안 내다가 11조를 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막 일이 많아지고 막 수입이 많아지고 그럴 때가 있죠. 아멘. 아멘 하시는 분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11조 내니까 돼요. 감사한 거. 우리 교회 지금 1,000번째도 많아졌는데요. 처음에는 몇 분 안 계시다가 제가 우리 애들 놓고 우리 엄마가 하듯이 1,000번째 냅니다. 많아졌는데 와 돼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는 마세요.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조직 세계에 넣으시려고 미끼를 주는 거예요. 미끼. 애가 어리면 울면은 다 줘요. 장난감 사주고 다 주는데 다 커도 사달라고 땡깡 부리면 한 대 맞아야지. 이 나이가 얼마인데 장난감 사달라고, 고등학교 때도 장난감 사달라고 마트에서 울고 불고 하면 뒤지도록 맞아야지 그게. 자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도 잘 되기도 하고 잘 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그렇게만 놔두질 않아요. 그 반질반질한 돌처럼 여러분을 훈련시킨다고. 욥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수금같이 나온다 그랬지. 다 컸는데도 오냐 하는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믿음 생활 시작하면 여러분 앞에 호젓한 별장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원주민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골리앗 같은 세상이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교회 나갔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냐고, 왜 이렇게 환난이 오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여러분, 믿음의 여행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사모가 새벽기도 빨리 나오려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을 다친 줄 믿습니다. 뭘 그래 빨리 나오려고 그래. 이게 내 문제예요. 내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내가 짜증낼까봐 쫓아 나오다가 내가 참회의 기도를 했으면 주여. 그런데 자 보세요. 사모가 다쳐서 지금도 안 돌아온다고 얼얼하다고. 내가 침 맞으러 가. 안 가고 그냥 가. 그러니까 엊그저께 갔더만요. 따라합시다. 답답하면 간다. 자, 가서 받고 왔는데. 여러분, 자, 이런 관점으로 봅시다. 에이, 새벽 기도만 안 나갔어도 다칠 일이 없었는데.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면 다칠 일도 없잖아요. 새벽 기도 나가다가 다쳤잖아요, 새벽 기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새벽 기도만 안 나갔으면 다칠 일이 없었는데, 그럼 그 다음날부터는 새벽 기도 시험 들어가지고 새벽 기도 안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래도 새벽 기도 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삶에 예수 믿기 시작하면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고난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믿음인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도 왜 내 삶에 고난이 오지? 풍파가 오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풍파를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이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역사가 45년 된 우리 교회가 서울에서 이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교회가 저절로 부흥합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싸워야 될, 넘어가야 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빨리 좋은 데 옮겨야지.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래서 맨날 뭐 자꾸 봐요. 아이고, 교회 좋은 데 나면 옮겨야지. 내가 도저히 내가 이 장로들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다고 막 그래요. 제가 뭘 한 줄 아세요? 내가 좀 두 번째 옮겼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 똑같아. 삶에 가난한 사람 없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극복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이 전도 나갔다 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 들었다면서요. 이 교회는 전도 열심히 한다고. 전도를 해도 너무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 야, 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라고 소문나면 금방 부흥합니다. 제가 대장동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신분을 바뀌었어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깜짝 놀라요. 아니 목사님도 전도하시냐고. 예, 전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니? 도대체 대장동 안에. 그래서 나갔어요. 고길이 초등학교 지나가지고요 쭉 가다가 쭉 고길이 유원지가 지나죠. 금자한대 아세요? 금자한대 한대요. 그 옆에 있습니다. 뭘 그래 멀리까지 갔니? 여기 종교부지가 하나 있는데 다 알아요. 그 안에 종교부지 하나 있는 거. 여기 들어오시지 왜 거기까지 갔냐고. 여기 왔으면 자기가 나왔을 건데 그래요. 그게 지난주에 언젠가요 제가 따라갔을 때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뭘 한 줄 아세요? 한 개도 안 멀어요. 따라합시다. 한 개도 안 멀다.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제 사택에서 시동 딱 켜고 여기 주차장까지 딱 시동 딱 끌 때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새벽에 제 사택에서 시동 딱 켜고 이제 딱 앉아서 시동 딱 켜고 붕 해가지고 여기까지 탁 시동 끌 때가 1분 40초 걸립니다. 예. 미친듯이 새벽기도 옵니다. 예. 겨울은 좀 위험하더만요. 한번 쫙 미끄러져가지고 그러면 바로 또랑이 그냥 뭐 탁 키면 그냥 막 할렐루야 하고 달립니다. 예, 여러분도 가서 얘기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1분 40분만에 온다고. 안 멀다고. 요철이 많아요. 요철이.
근데 내 차가 벌써 17년 된 차라 가지고 요철 상관없어. 부러지면 부러져라. 뭐 어차피 뭐 늙어가나 무슨 우랑탕. 예. 근데 우리 게 봉고차는 살살합니다. 제가 목사님 보고도 요철 살살 넘고 다리도 뾰족한 거 있으니까 살살 넘어라 그러는데 내 차는 무슨 20년 가까이 되니까 우랑탕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멀지 않다는 걸 알리세요. 담임 목사님 2분도 안 걸린다고 알리세요. 이 말 하려고 이 예화 든 겁니다. 하나님은 옥토에 깃발을 꽂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개척해라. 거기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다. 호젓한 별장이 아니다. 네가 땅을 파고 기둥을 박고 집을 세워라. 개척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으니까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땅은 가난한 원주민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너는 너무 큰 숫자가 많으니까 너무 좁으니까 가서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개척해라. 여호수아 17장 18절에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개척해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들어왔다고 아이고 여기 오세요, 이 땅 앉으세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척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삶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말했지 안락한 삶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남일녀, 우리 선교회, 우리 어르신들 정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아유, 금요 어게인데 아우 뭐 힘들어. 그럼 못 오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집에서 조금 더 늦게 주무시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은혜 받아야지. 이거 은혜 받아야지. 봉고차가 여러분 앞에 딱 오는데 타고 오세요. 아멘. 우리는 믿음의 정신력 가지고 살아야지. 가난한 원주민이 있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거예요. 돌파해야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정리했던 말씀을 다시 할게요. 때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300km, 400km 길이라도 좌회전, 우회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마침내입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루 순종하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 붙들고 사세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 보고 3주 보고 1년 보고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최소한 10년을 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뒤에 우리 교회를 보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오늘 하루하루 순종하다 보면, 오늘 1년 1독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자, 적용하시죠. 화면 보시죠. 오늘 목장 교환으로 적용하죠. 자, 우리 세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믿기 전, 하라 믿어도 미지근, 주일 예배 주중생활 2중, 가나안 땅은 변화와 성수, 섬김과 사랑, 나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누세요. 오늘 목장 셀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들었던 것을 목장 셀에서 꼭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셀 모임 꼭 들어가야 됩니다. 딴 데 계시면 안 됩니다. 꼭 셀 모임 가셔서 오늘 설교 들은 걸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힐링하시고 나누시고 세어링하시고 집에 가셔야 돼요. 가나안 향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자,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또 갑자기 왜 나와? 이건 앞에 거, 그 다음에
왜 갑자기 잘 나오다가 또 이게 나오지? 마침, 자, 아니요, 두 번째. 성격 급한데. 두 번째. 내가 너무 안 되고. 두 번째. 자, 다시 리핏. 자, 아니고요. 뭐예요? 자, 두 번째. 마침내 하지. 마침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믿음의 여행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침내. 아니, 마침내. 넘기지 말고 마침내 좀. 1분 40분 만에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마침내, 고난, 역경, 시련. 어떤 것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눔. 마침내 이 말씀을 받은 은혜 나누시고 참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원래 제가 나눈 유의물을 이거 캡처한 것이고 아까는 타이핑처럼. 세 번째, 가나안 땅은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나눔, 내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믿음 생활은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 나를 끌고 가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좌절, 낙심, 고난, 시련 주위에서 내 마음에서 너는 끝났어, 환불 갔어, 포기해, 너는 실패자야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일어나라, 아직도 멀었다, 마침내는 아직 한참 남았다,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힐링하는 땅이 아닙니다. 싸우는 땅입니다. 내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내가 극복해야 될 믿음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